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월남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유일병이라는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총알 2발을 맞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거기가 베트공 부대였다고 합니다. 유일병은 부상을 당한 채 베트공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군은 실종을 당한 지 열흘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전사자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유일병은 전사 처리되었고요. 한국군은 그의 가족에게 유일병의 유해를 전해주었고요. 그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유일병은 포로가 되어서 멀쩡히 살아있는데 국립묘지에 전사 처리가 되어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것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베트공에서 포로 교환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남군의 포로가 된 베트공 장교와 유일병을 교환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병은 무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전사해서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오니까 군 당국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국립묘지에 묻힌 유해는 누구 겁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한국군은 포로가 한 사람도 없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1년씩이나 베트공 수용소에 있었다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누군가 묘안을 냈어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유일병을 부활했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도 유일병은 대한민국 국군의 공식 문서에 부활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일한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죽으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 만사 휴이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 앞에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꽃도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일단 지기 시작하면 벌써 보기 싫어집니다. 시들어 죽은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기의 미남 아란드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늙으면 보기 싫어지고요, 추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007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스파이 영화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온 제임스 본드, 샤안 커네리, 너무 미남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007 2편, 3편 쭉 가면서 이 샤안 커네리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임스 본드는 늙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샤안 커네리가 대머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나왔는데 늙고 대머리가 된 샤안 커네리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007에 나온 제임스 본드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인생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기껏 살아봐야 7, 80 사는 인생인데 요즘에는 건강이 좋아져서 90까지도 살죠. 또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악착을 떨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일반적으로 80이 넘으면 대부분 퀄리티 라이프를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않고요. 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삽니다. 왜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짱 헛일이 되는 거죠. 무신론자에 가까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 섞인 불평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누이들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며칠 지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원망할 만하죠. 좀 빨리 오셨더라면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빠가 죽었다는 불평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일찍 오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논리죠.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게으름을 부리고 늦게 오다가 그만 환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원망 받아도 싸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다시 살릴 것이라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면 더욱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안타까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었습니다. 죽어서 나으리지라 냄새가 났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일생 일대의 실수다. 이럴 걸 저럴 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온통 후회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혹은 제때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을 병도 살리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 죽어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제한을 두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약도 먹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 암도 고치실까? 의심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기나 암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내 믿음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 변변치 않은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뭔가 좀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도 문제가 있는 대답이에요. 이건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마지막 날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 문제를 대답하듯이 그냥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희미한 겁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여차하면 발을 빼려는 기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좀 더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사생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과거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 이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생결단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믿음 못 갖습니다. 그냥 믿음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생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 오라비를 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부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과 풍파를 겪으면서 또 죽어요? 그럼 두 번 죽는 거잖아요. 그런 부활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사기 같은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됐다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이런 식의 윤회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요, 이렇게 몇백 년 만에 이렇게 환생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부활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영원 불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 사상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만이 영생한다는 면에서 이건 너무 관념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활은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몸을 갖고 부활하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은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또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또 어떠한 몸을 갖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미스터리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밤낮으로 굳게 지켰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언대로 살아났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눈을 부릅뜨고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돌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첫째,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안에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마치 빛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부활을 믿는 믿음 앞에 죽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도 죄 중에 살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요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째, 나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그래서 the resurrection입니다. 그 부활, 유일한 부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이어서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던 비겁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부활신앙을 근거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근거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러한 용기와 번세와 능력을 지금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많이 배웠는가 많이 못 배웠는가?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아무 소용없는 건데. 문제는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부활신앙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해도, 조금 희생해도, 조금 손해봐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